올해 고난주간은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비유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비유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 전후로는 또 가룟 유다의 모습과 또 경비병의 보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 말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비병들이 퍼뜨린 소식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정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은 부활절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인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19절부터 얘기해서 주님의 지상대 명령이라 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또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끝나는 부분에 볼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살면서 눈으로 보는데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시험 공고기간이 붙었는데 그 공고된 날짜를 눈으로 보기는 보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기간 놓치게 되면 1년을 재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고 신학생이 돼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혼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저는 신학교 시험은 그냥 신학교에 접수해서 시험 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노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학교 원서를 낼 때에도 노회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추천서 갖고는 안 되고 노회 추천서가 있어야 돼서 노회는 항상 이렇게 신대원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전에 면접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신대원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청년들도 좀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재시험 기회를 줘가지고 제가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학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험을 못 보고 서류로 신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서류 심사로 보기 좋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시험을 쳐서 떨어졌으면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서류로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신학교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담당 목사님께 지난번에 이걸 몰랐으니까 올 가을에 노회에서 공고가 나면은 미리 좀 말씀해 달라. 그래서 제가 노회 면접
보고 이렇게 신대원을 준비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가을이 되어 교회 게시판에 이 노예 고시 보는 면접 보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그거를 담당 청년부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보면서 이날까지 준비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준비하려고 딱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날짜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천당 담당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고 날짜를 봤는데 둘이 똑같이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날까지라 하고 저는 예 그래가지고 지났더니 날짜가 지난 거예요. 어떡합니까? 또 1년을 재수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힘이 나는 게 부목사님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부목사님과 같이 담임 목사님실에 딱 들어갔더니 옛날 목사님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사정이 이렇게 돼서 이랬습니다. 목사 하시는 거야. 2명이 똑같이 못 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 나빠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알았어 나가봐.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갔더니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그 노예 목사님한테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목사님께 서류 들고 갔더니 그 노예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하고 다른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꾸중을 하시는데 도장을 찍으면서도 뭐라고 하시고 나갈 때까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를 하겠냐. 근데 그때 받은 그 꾸지람이 지금도 많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2명이 똑같이 잘못 보고 그거를 볼까?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읽었는데도 같이 잘못 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보게 되면 칠병이어의 사건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칠병이어를 통해서 4천 명을 먹이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제자들은 떡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내가 기도만 하면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데 4천 명이 먹고도 7강주리가 남는데 이걸 다 보고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도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내가 너희를 꾸중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볼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영안이 열려지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보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먼저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6절부터 보면 11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에 가셔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직접 보이셨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해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부활 주님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안 믿겠다고 작정하는 자들을 무슨 재주로 믿게 만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풀려남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풀려난 걸 깨닫고 생각한 것은 나를 위하여 철야 기도하는 그분들한테 가장 먼저 가서 응답받음, 기도해 주신 그대로 내가 풀려났다, 응답받음을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 계집종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문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러 갔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열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쳤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 풀려나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미쳤다. 왜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로데가 얘기합니다. 더 강조하는 거, 참말이다. 진짜 내가 음성을 들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 여러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못 믿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은혜를 보여주셔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게 확신 있게 믿어지지 못하는 그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나만 그런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마찬가지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야기하니까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처럼 그 의심의 끈이 놓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영안이 열려지지 않다 보니까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를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서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럼에도 마음이 뜨거워졌는데도 눈이 밝아지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그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겨지지 아니하신다면 내 영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인정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안이 열려지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도마처럼 만져봐야지만 믿겠다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진정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복된 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부활하심을 믿는 복된 자들이라 기억하셔서 이 기쁨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볼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모든 권세 가지셨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셨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권세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권세가 있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똑같은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 사건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세족식을 베풀었는데 평상시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보다도 더 안 나오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하는데 여러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꺼리끼는 게 많으신지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나와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세족식 할 때는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화면이 없으시네. 꼭 나오셔서 같이 주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 체험하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족식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는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이 잔이 나에게 떠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기 직전의 기도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이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 권세를 주실 것이다.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넘어뜨리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내 삶이 죽어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내 삶에도 그 같은 부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육체가 죽어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확신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의 육신이 다시금 살아나는 축복이 새 힘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라 이것을 확신하시고 이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보라라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까지 임마누엘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된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실패한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 아버지 속에서 받게 돼가지고 죄를 저질러서 살려고 하란 땅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은 도망자에서 결국은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잊혀진 사람으로 양을 치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세의 시종이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함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이 백성의 그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자 지도자가 돼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니까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그것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정을 건축하려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도 실수투성이었고 모세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윗은 또 죄를 짓습니다. 이 말씀 받은 다음에 밧세바도 범하고 또 인구도 계수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또 우리가 이후에 지을 죄를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를 보고 택한다면 한 명도 택할 받은 사람 없을 것이고, 미래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다면 택함 받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시고 이 은혜를 세상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볼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볼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모든 권세 가지셨음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